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마침내 자신이 메시아여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십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과 삶을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선지자, 그 구원자, 곧 메시아이심을 말씀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애는 예언된 말씀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모든 사역, 또 십자가상에서 있어질 일들, 또 3일 뒤에 부활하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의 성취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과 같은 입성 행사를 갖는 것은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왕이나 지휘관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화려하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에 사용되었던 말과 또 화려한 마차를 대신하여서 주로 농사와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던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또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압제받던 로마 황제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매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공과 승리도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무력한 모습으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던 그 입술로 이제는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셔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또 이스라엘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인 바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여 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군중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첫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왜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는지 돌아보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삶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성공, 세상 승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